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부흥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그일 때 열려졌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그 열린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전에 그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대를 한번 힘있게 그일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 들어가시고 교회들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강단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살아있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로운 은총과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간오지의 벽지 아버지 모든 성들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부흥의 아버지 놀란 소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뉴스를 통하여 신문 주면을 통하여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하여 올라가게 하시고 전세계의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실현하라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뒤엎는 거룩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아시아를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몽골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중국 대륙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강타하는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역사하시고 인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랫동안 이슬람에 묶여져 있던 그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진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한없이 높여지게 하시고 유럽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국 가운데 세워주셨던 걸출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904년도부터 아버지 하나님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북미와 남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놓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강력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사 가운데 전례를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도록 하늘의 영광과 주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의 교포 성도들에게 국내의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 밖에 있느냐,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있느냐,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초찬양.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초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깊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열린 하늘과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열린 하늘을 유지하는 세 가지의 비결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영의 세계의 청기 누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청기 누설을 합니다. 영의 세계가 천상의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모든 영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청기 누설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영의 세계는 어떻게 열리는지, 하늘의 문이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열린 하늘의 문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도입부가 있고, 그 도입부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장에 8개, 6장에 4개, 7장에 4개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팔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비교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설명하는데 5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6가지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서 여기에 이혼이 들어갑니다. 이혼을 따로 떼면 6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악한 원수는 살, 간, 맹장을 빼앗는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체 내용은 6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6장에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그리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찾는지 설명합니다. 7장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대신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무엇을 두드려야 좁은 문을,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열매로, 좁은 문에 가는 사람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자, 오늘 6장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뭐냐,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외식이라 그러죠. 자,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그 시대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의로운 행위가 뭐냐, 그것을 갖다가 3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제가 의고요, 그리고 기도가 의고요, 그리고 금식이 의입니다. 자,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가 뒤에 나옵니다. 자, 요 3가지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빛과 소금의 종교적인,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종교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건 종교적인 행위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띠는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의와 비교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은 뭐냐, 빛과 소금의 세속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3가지를 갖다가 구제, 기도, 금식을 갖다가 의라고 그런 것입니다. 요 3가지는 3가지의 방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여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이것은 영혼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육체의 방향으로 금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과 의무입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의무. 예수 믿고 주라고 고백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이게 명령과 의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가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였죠? 외식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서 진짜 참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늘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요 세 가지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살펴본 저번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뭘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기에 가증한 것이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딱 꼬집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한다. 여기서 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란, 아버지께 하는 것이란 것이. 자,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그게 하나님께 향한 것과 그리고 자신에 관한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한 것은 3개, 그리고 자신에 관한 것은 4개. 어떤 사람은 3개로 보기도 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라고? 이런 기도,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 3가지를 통하여 영의 세계는 움직이고, 이 3가지의 법에 의해서 모든 영의 세계는 법칙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천 하늘과 같이 어떻게 동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열린 하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똑같이 열린 하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지, 그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열린 하늘을 하늘에 열어놓고 그와 더불어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관한 것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갈로가 되어져 있죠. 요거는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아니고 청구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식합니다. 성령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래 이 사본, 여러 권이 있는 사본에는 갈로가 되어져서 이게 없어요. 그래서 구대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보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딱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라 현재형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가지고 뭐하라? 계속하고 주님이 반복적으로 해라고 현재 명령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예요. 의무. 명령은 뭐죠? 해라 그런 거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명령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냐? 의무로 다가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하늘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원래 히브리 헬라 원문에는 아버지, 우리,
하늘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했죠. 우리 어디로 데려가고 있다? 하늘로 데려가고 있다는데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포괄적인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세요. 하늘, 별이 있는 하늘 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질서의 장소,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갖다가 세 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얘기하고, 그리고 2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을 갖다가 2층으로 보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자라. 그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처럼 3인칭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셋째 하늘이 뭐냐?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 이 기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천상의 영역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디의 영역에 역사하는 것이라고요? 천상의 영역에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상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데려가겠냐? 천상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거예요. 이렇게 탁월하게.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었습니다. 딱 직관적으로 딱 오면서 그의 형태와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이름을 딱딱딱딱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담이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그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는지 살아있는 영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셋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던 장소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직접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시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산이기 때문에 이 동산에 뭐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정원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즐겨 거니는, 그러니까 앞에 주님의 잠가 놓은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늘 에덴 동산에서 즐겨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 바람이 불 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와 깊은 교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육체는 에덴 동산에 있지만 그의 영과 모든 것들은 하늘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하늘과 이 에덴 동산이 뭐가 없다고요?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냥 똑같은 셋째 하늘이 그냥 땅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어졌냐? 잘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런 땅의 흙으로, 하늘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인간이 어떻게 했냐? 돌아가는, 이러면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 땅의 흙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땅의 사람이 되어있는, 육체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는 이야기가 뭐냐? 위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흙이 됨을 통해서 뭘 잃어버렸냐?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렸던 그 셋째 하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그에게 더 이상 그에게 하늘이 안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위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위의 것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아라. 왜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잃어버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 뭐가 들어왔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앙이 찾아오고, 그리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그래서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두려움. 끊임없는 재앙의 연속이에요. 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것들이. 여러분이 6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한 고비 넘었다 치면 또 다른 고비가 또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여러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재앙을 안 주실 것 같은데 불현듯 재앙은 어느덧 나의 눈앞에 와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재앙을 통하여 속에는 근심과 슬픔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재앙이 뭐처럼 온다고요? 광풍처럼, 폭풍처럼 내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광풍과 폭풍처럼.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 하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아담이 가장 치명적으로 그에게 잃어버렸던 것이 뭐냐? 하늘을 딱 잃어버린 게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더 이상 하늘을 언제나 볼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된, 이것이 뭐냐?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잃어버린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위의 것을 찾아라. 드디어 뭘 잃어버렸던 하늘을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 하나님 위의 것, 하늘의 셋째 하늘을 찾음으로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그리고 잃어버렸던 닫혀져 있던 이 하늘이 그의 위에 다시금 뭐하게 되냐?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하늘을 잃어버림으로 뭐가 되었냐? 흙이 되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뭐냐?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본성으로, 죄된 본성으로 평생을 살게 된, 이것이 뭐냐? 하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은 육체의 소욕에 맞추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위의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본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육체의 소유가 아닌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들어오셨던 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며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늘을 그들이 다시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뭘 갖게 된다고? 잃어버린 하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누구 위에? 하늘이 열린대. 하늘이 뭐 한다고 해요? 하늘이 열린. 하늘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내자로 줄이면 이것을 갖다가 열린 하늘이라 그래요. 열린 하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가 열렸냐? 하늘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 위에, 오늘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뭐가 왔다 갔다 했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서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열린 하늘이 있은 거예요. 열린 하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열린 하늘을 통하여 수많은 천사, 뒤에 나오잖아요. 7만 2천이나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의 사역을 수종 들고 그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열린 하늘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의 사역을 돕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까지 하늘이 닫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린 하늘로 하늘을 가지고 그가 사역하며 유지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자, 그 비법을 주님이 소개하고 있는 그것이 어디에?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기누수를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모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직접 직강하고 있는 거예요. 청기누수를 직강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열린 하늘을 계속 가지고 이것이 뭐냐? 내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사의 도움과 같이 하늘과 같이 동력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들 가운데 열린 하늘을 가지게 되는 주문이 아니에요. 열린 하늘을 가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입은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멸시천대 받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좀 인정받지 못하는 야당에 있는 아주 멸시천대 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냐? 북부지방 갈릴리 주위로. 그래서 열심 당원들부터 해서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기존 기득권층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골수 분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사람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갈릴리 어부, 로마의 속국이지만 여러분 그들을 시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 그리고 사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 환경과 그리고 현실의 노예처럼 아무런 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그냥 평생 동안 고기 잡다가 고기 먹고 팔고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온몸에 비린내 풍기면서 평생 동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선택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사상을 초월하고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 물결과 변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새 물결을 일으키고 변혁의 주체가 되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의 기도 내용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이 세 가지의 초점이 딱 맞춰져서 그들의 삶을 딱 세팅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새로운 변혁의 사람들, 새 물결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렸죠. 자, 이 하늘이 언제 열렸냐? 첫 번째 열린 적이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 누가 임했다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다, 허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하죠? 세례를 받으시죠. 결국은 이 세례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이 열릴 때 단순하게 천사들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이런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그 장면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특이한 장면을 본 거예요. 자기들이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뭐 할 때 열렸다고?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렸다고 하고, 순서적으로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의사처럼 더 정확한 순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뭐 할 때 열렸다고? 기도할 때. 단순한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늘이 열리고 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쏟아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가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여러분 한 군단이 6천이에요. 6천이니까 12군단이니까 7만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종도는 천사가 7만 2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사역 협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죠?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걷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도 죽어서 사흘이나 돼가지고 냄새나는 그 죽은 시체를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었던 거예요. 열린 하늘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영의 세계가 에덴 하늘이 열리게 되면 에덴 동산과 천국과 에덴 동산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과 똑같이 열린 하늘을 가지게 되면 영계가 천상의 세계와 이 물질계가 여러분 구분되어지지 않는 연합의 단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린 하늘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늘, 열린 하늘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영계는 어떻게 운행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방향으로 모든 영계는 움직입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으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방향으로 모든 영계들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청기누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어떻게 영의 세계가 하늘에 열린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이 계속 열려져 있느냐?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늘은 열려져 있게 됩니다. 내 삶들 가운데 열린 하늘을 갖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이름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 본질 전체를 갖다가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를 말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하죠? 김재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요 직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숭배하다, 여기 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영적인 세계는 움직여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방향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움직여요. 진노가. 자,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서 26장 36장 23절에 잘 설명합니다. 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그러니까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 그 의미가 바로 요 이름이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하. 기도하라.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럴 때 뭐가 열린다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계속 열려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을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 이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마다 뭐가 일어났다고? 부흥이 시대와 역사와 마을과 도시를 강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실 때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진노는 범죄와 타락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은 기도와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 세대를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뭐냐? 역사의 현장 가운데 현현은 몸으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 현현하시고 실제적인 개입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개입을 갖다가 열린 하늘이라 그런 거예요. 열린 하늘. 이 실제적인 개입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도 필요하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다니시는 거예요.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와 사모함으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결국은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그래서 열린 하늘이 항상 그의 머리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열린 하늘을 항상 유지하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아버지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실제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가르쳐줬던 거예요. 왜냐? 이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주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열린 하늘을 주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린,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유지가 됐냐? 열린 하늘이 유지가 되었던 것.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 스스로가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짓밟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 시금방진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갖다가 너 까불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욕하지를 않나. 여러분, 정말 건방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수록 주님이 뭘 나타낸다고? 거룩을 나타내요. 거룩을. 여러분, 큰 교회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 탁월한 여러분 초중자들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증거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에게.
영적인 최고봉에 하나님을 등을 직접 보았던 그 모세가 천지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가 직접 보고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모세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의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이 뭘 드러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거룩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참자만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뭘 드러낸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위대함,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항상 그렇게 영계는 움직여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나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기도, 잘 보십시오.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보세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무엇을 크게 높여 이르렀다고? 그분의 이름,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모든 천하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여러분, 다윗의 집이 초점이 맞춰요. 여러분, 다윗을 왜 귀중하게 했었냐? 하나님의 이름이 욕듣는 것을 그가 용서하지 못했죠. 나는 만군의,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러죠? 나는 만군의, 네가 멸시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가 열렸다? 열린 하늘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민이 그분의 이름을 알도록,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진 그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뭐냐? 성도들이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구약의 주기도문이에요. 이걸 구약의 주기도문이라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어렴풋이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성도들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라바와 호디야와 그리고 스바냐와 버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이김을 받도록 영적인 세계는 운행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열린 하늘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마다 무엇에 대한 계속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열린 하늘.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사람들의 시대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풍요가 머물게 되어지고 천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재원들과 여러분 많은 건강들과 그리고 하늘의 좋은 것들이 그 땅 가운데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열린 하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처럼 그들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의 여러 사람들의 삶의 테두리,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청긴 웃음,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그 비밀을 그들이 잡고 그렇게 살았다. 그것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잡는 순간 놀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10대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리잡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가진 천사의 도움이 그들에게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의 일생 동안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있거든. 그때 벌레새고 마라, 전쟁을 하라. 그게 누구죠?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가 다윗의 전쟁 가운데 항상 천사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누가 왔죠? 군대 천사장, 군대 미가엘 천사장 한 명이 딱 왔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 같이 동력했던 것이. 왜냐?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열려 있었다고?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짐으로 세상은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난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짐으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계의 세팅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에요. 만군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리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으로 모든 세계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하늘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딱 맞추십시오. 그러면 뭐가 열린다고? 예.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 영계가 여러분과 같이 동력하게 돼. 성령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동력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천상과 같이 동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능동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스스로가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말하,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영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하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딱 방향을 딱 맞추게 되어지면 뭐가 열린다고?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이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니까 에덴 동산에 셋째 아들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셋째 아들 오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뭐냐? 바실레이아인데 왕권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그리고 현재 혹은 미래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메시아의 통치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모든 영적인 세계는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래서 구약부터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모든 예언들을 보면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오늘 이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왕이 왔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결국은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모든 세계는 주님이 청기누설하시는 이 영의 세계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는 쪽으로 모든 역사가 운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고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세계의 마지막은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린 하늘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영적인 질서, 영의 세계는 거기에 그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뭐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주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 다윗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이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들이 그 나라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들의 기다림이 결국 뭐가 오게 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린 하늘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초점을 맞췄다고? 나라가 오도록 기다려. 나라가 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다. 호산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들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에 열린 하늘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되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너무나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속국이었고 인생 사는 것이 고달프고 그분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됐다?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말로.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세례 요한이 뭘 하는지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천국이 뭐죠?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놨고 여기서 천국. 그런데 헬라 원문은 똑같아요. 천국을 얘기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라에,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초점이 딱 맞춰져서 그의 삶을 거기에 포커스로 맞춰서 거기에 주구장창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항상 열려져 있었다고. 하나 열린 하늘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계속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때리잡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열광의 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셋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셋째 하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령의 전이 되므로 내가 바로 뭐가 되지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 귀신이 쫓겨나감을 통하여 그 속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뭐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뭐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는 천국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것이 뭐냐? 영원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면 열린 하늘을 날마다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기억을, 여러분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남편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자식에 대한 기억 이런 게 없어져요. 다 관계가 다 끊어져요. 천사들처럼.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자녀가 떡이 있는 거 보고 천국에 내 혼자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없애버린다? 기억 자체를 없애요.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듯다. 베드로도 뭘 바라봤다고? 베드로가 뭐에 초점을 맞춰뒀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줘. 바울도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인과 신 기쁨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이런 바울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살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열린 하늘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린 하늘을 유지하느냐?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철저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내 삶을 거기에 딱 맞추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열린 하늘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굴러가고 움직이는 원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영계는 움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작동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직역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것도 뭐냐? 수동태예요. 명령형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보여줘.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해 주십시오. 그때 이루실 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딱 맞춰질 때 그때 항상 열린 하늘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이 뭐죠? 아버지 뜻이죠. 뜻.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구절들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무엇에 딱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흘러갔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삶의 동력이었던,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모든 삶이 그의 삶을 채웠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이었습니다. 그 뜻이 어디에?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했냐?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열린 하늘이 항상 열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산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여러분 서신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린 하늘과 열린 하늘이 열려져 있을 때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바울도 마찬가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11장까지 쫙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2절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여러분 영의 세계, 주님이 영의 세계를 이어서 청기 누수를 세 가지를 딱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여러분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풍요로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목표고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베드로나 그리고 여러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예요. 세 가지에 맞춰서 내 삶을 헌신하며 던지는 것. 그런 자들에게 열린 하늘이 항상 열려져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줘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요 세 개의 초점이 맞춰져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뭘 준다고? 능력을 베푸시는, 열린 하늘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열린 하늘이 있어야 능력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영적인 세계는 운행합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을 통한 천국의 자원을 삶의 현장 가운데 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AI와는 확실히 잘 그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 열린 하늘을 유지하는 세 가지의 비결을 주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의 세계에 청기누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열린 하늘이 계속 열려져서 하늘의 무한 공급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에 열린 하늘을 누리고 청기누설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 위대한 그릇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오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 밖에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